제가 학부에 편입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저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얻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나 같은 게 신학을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건방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성장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소명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세상에 나왔는데 아빠는 신대원 준비하느라 백수이고 엄마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백수가 되었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보며 생긋생긋 웃는데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신학을 해야 하니 신학과에 편입을 해보자 하고는 학부 편입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도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시험을 보았기에 합격한 것이 감사하고 좋기는 했지만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가 아니라 신대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신 데에는 다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35이라는 나이에 파릇파릇한 학부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합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2년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책이 너무나 많아서 거의 매일 새벽 3, 4시까지 책을 읽고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수월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신학대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채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장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일 텐데 침을 뱉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고 욕하고 책 풀 때 카드만 찍고 나가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 한 학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욕을 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을 때에 침을 뱉습니다. 채플이나 수업을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카드만 찍고 나가지 않았지 그들과 제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나 나나 다른 게 없는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그동안 얼마나 정죄했던가. 나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욕을 하기보다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좋지 않은 면이 있지 하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멸시와 조롱을 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틀린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약 13년을 소망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며 나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담임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느 대학에서 데모를 하러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데모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교인들에게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목사님의 부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한참이 지나서 잊어버릴만 할 때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거들랑 그것에 대해서 일절 해명도 변명도 설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일만 커지고 더 복잡하게 된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떳떳하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잘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괜히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데모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목사님은 전혀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기에 혹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5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 4년이 참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이간질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죽고 싶을 만큼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 밝혀지면 더 좋고 밝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사과 받으면 되지 뭐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 너무나 많이 보이십니까? 혹시 그것이 거울과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려고 안달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 보이며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나아오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두를 바라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소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의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